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열두를 내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 우리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1절, 쭉 오른쪽 넘겨주세요. 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신약의 12사도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권능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말씀을 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 보시면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 우리 24절에도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그냥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무슨 SNS가 있겠어요? 무슨 광고가 있었겠어요? 무슨 전단지가 있었겠어요? 무슨 현수막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소문이 무슨 방송으로 무슨 인터넷으로 어떻게 알려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것이 다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소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고치셨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추우세요? 여기 제가 리모컨이 있어요. 여러분, 추운 좀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바로 제가 리모컨으로 끌 거예요. 이렇게 꺼주세요. 그래서 왜 안 꺼지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유대 온 지역에까지 퍼져가지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중풍병에 걸린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면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갑자기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기도 어렵다. 의사 중에 큰 병원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병실 잡기도 어렵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고통 가운데 정말 그 병원에 입원할 자리도 하나 없어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그냥
의학도 발전되지 않았고 약도 없을 텐데 질병으로 여러분 한 번 아프면 어떻게 돼? 옛날에 한 번 아프면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귀신에 압제당한다. 이게 여러분 뭐 드러나는 뭐 정말 뭐 귀신의 그 역사가 그 사람의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 수도 있지만 꼭 드러나는 것만이 귀신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그 생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악한 영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에 압제당하고 간질병이나 중풍병 같이 누가 보기만 해도 흉악하고 수치스러운 병은요 그 사람들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고립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먹을 게 없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이 병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요 육체의 질병 같으면 약 먹고 낫든지 수술을 하든지 금방 그냥 고칠 수 있는데 이 마음에 특별히 어떤 악한 영에 어떤 눌려 있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 한두 번 상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귀신아 나가라 확 쫓아버리고 싶지만 이 마음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자기 속에서 미워하지 않으면 그냥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본인이 이것을 정체를 알아채야 돼.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 영적인 감각을 해, 감지를 해야 돼. 민감해져야 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죠? 응? 뭘 놀랐어요? 우리 앞에서 막 어린이들이 막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막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들 막 처음 본 노래를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 그냥 왜 그랬을까? 얘네들은 어제 연습을 했어. 부모님이 연습을 하니까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엄마가 연습을 하니까 애들도 같이 연습을 하니까 애들은 한 번 들으면 바로 따라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들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간다면요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좀 제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진짜 준비를 못했어요. 저 혼자 하느라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찬양도 앞으로 모르는 찬양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예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사를 잘 보란 말이에요. 가사를 보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정말 그 찬양의 고백만큼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병들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도시에서 시골 전역에까지 다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 성에 다 퍼졌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떤 그냥 명의다, 아주 그냥 유능한 의사다 그러면 간밤에도 찾아오고 시골에서 막 그냥 지게로 매가지고 환자들 고침받으러 오죠.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서 다 고쳐주기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얼마나 예수님 뭐 홍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찾아오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권능을 그냥 혼자만 갖고 계시지 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12제자에게 주셨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재밌는 거를 하나 배웠어요. 제 아내가 그 밑에 여동생이 둘인데 첫째 바로 밑에 동생이 남편이 회사 뭐 이렇게 일하는데 교회에 뭐 음료수를 한 박스를 보냈어요. 이렇게 오렌지 주스랑 뭐 콜라 이거를 한 2박스를 보냈는데 택배로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 많잖아. 냉장고에 들어가지도 않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보면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어제 이은혜 집사님 시켜가지고 밑에 페인트 가게랑 컴퓨터 집 하나 주라고 했어요. 물론 노래방을 빼먹었어. 이따가 갖다 주세요 사모님께서. 그래서 그냥 갖다 줬어요. 너무 많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다 먹을 거를? 뭐 주스를 뭐 어떻게 뭐 쌓아놓고 먹나 뭐 빨리 없애야지. 그래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주기가 좀 그러니까 다 나간 사람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교회 이제 화장실 오늘 그 천장에 페인트 칠해야 되거든요. 근데 페인트 솔이 너무 그래서 새로 이제 살라고 내가 이제 지갑을 가지고 페인트 솔을 살려고 아저씨 좋은 솔 하나 주세요. 그래서 지갑을 꺼내니까 그냥 가져가. 아유씨고 어떻게 그냥 가져가요? 이거 사야죠. 그냥 가져가. 그냥 가져가래.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 줘야 돼. 여러분 말로 백날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해서 일산의 한소만교회 전도 1년에 몇백 명 하는 분은 늘 반찬을 준다. 여러분 그 사람 반찬 주는 여러분 그냥 반찬만 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그 사람 자기가 반찬을 잘하니까 주는 거지 그 마음 가운데 다 주고 싶은 거야.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진 거 그냥 다 주셔야 돼요. 여러분 좀 넘치도록 여러분 그거 다 먹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거 아세요? 냉장고에 한 3분의 1 이상은 다 버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냉장고에 처박아놨다고 그게 그냥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썩어요. 썩어 그 안에서.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냉장고에는 한 60%만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기능이 된다. 근데 다 꽉꽉 채워는 여러분 집 보세요. 여러분 다 꽉 차 있지. 아직도 리터가 부족해. 여러분 예수님은 다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마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제자들 또한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없습니다. 나는 그냥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의 권능과 능력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능력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제자를 부르셔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요 부족하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냥 나는 그냥 이 정도 수준, 나는 그냥 맨날 그냥 고생만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정말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담대히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주님의 제자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가장 축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당시를 보면 그는 인정받지 못한 자예요. 왜 그래요? 그 과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다 막 죽이는 얼마나 살인자 아니야, 살인자. 그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그냥 나는 예수를 봤다. 나와가지고 나는 사도다.
인정을 안 해줘요. 베드로 라인에서는 인정.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는 크게 베드로 라인과 바울 라인 이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이 베드로 라인은 어떤 라인이에요? 응? 두보로 또 가지면 안 돼.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뭐예요? 아무 재산도 필요 없고 다 버려야 돼. 다 그냥 무소유야 무소유.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윤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는 완전한 윤리예요.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뭐 소유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오셨다가 그냥 집도 없잖아. 집도 그냥.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라인. 근데 바울은 자기 직업도 있어. 천막 치는 자야. 그리고 막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가 사도래. 그리고 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 그냥 유대인들은 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다 율법 다 지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완전히 그냥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게 나중에 한참 교회사에서 역사가 지나서 이게 인정이 된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받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앞에는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인정 안 해주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하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내 갈 길이 따로 있어. 아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갈 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 계세요. 당신과 나는 갈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 서로 갈 길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경험과 목적과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바울은 뭐야? 얘는 고난받을 자다. 아예 바울을 선택했어요. 얘는 이방인을 위해서 나의 고난받을.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또 고난받는 건 아니에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중에 조지 밀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따라한다고 5만 번 응답받는다고 했는데 조지 밀러 다음으로 또 다른 사람이 내가 5만 번 응답받았다라고 책 쓴 걸 아직 못 봤어. 저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지 밀러처럼 기도해서 5만 번에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 응답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철야를 하고 금식하고 막 매달리고 막 목숨 걸고 해야 응답받는 스타일이 또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해가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거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는데 마음속에 생각만 하면 주님이 막 응답하시고 막 그런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조금 그런 거야. 저는 마음에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딱딱 줘. 저는 실제로 그런 게 많아요. 어제 얼마나 감사하지? 찬진 형제랑 이 가양동을 한 바퀴로 저녁에 돌면서 우리가 현수막을 붙여야 되는데 보이는 포인트를 다 같이 정해줘요. 근데 제가 이 동네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형제를 하나님이 그냥 탁 보내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꼭 기독교적인 얘기는 아닌데 제가 치유상담 저희 원장님한테 정태기 원장님한테 배운 그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은 한 사람이 자기 정체성만 제대로 알아도 잘 들으세요. 이거는 뭐 기독교를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에게 어떤 재능,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존재만 제대로 알아도 내가 치유받고 회복이 되면 그것만 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몇 명이 변화될까요? 몇 명 변화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연 청년. 지연 청년이 상처가 다 치유되고 그냥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받은 상처, 아빠한테 받은 상처, 친구들한테 받은 상처, 이 모든 게 다 치유돼서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도 안 써.
너 얼굴 못생겼다 그래도, 너 뭐라 그래도, 너 살쪘다 그래도 신경도 안 써. 그냥 네가 더 뚱뚱해. 그냥 신경, 그냥 그 정도로 자기가 자존감이 다 회복됐어. 그렇게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되면요, 몇 명을 변화시키는지 아세요? 통계적으로 한 사람이, 사모님 몇 명? 1000명. 믿음이 없어. 여러분 6만 명을 변화시켜요. 몇 명? 6만 명. 여러분이 6만 명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를 떠나서 여러분이 뭔가 눌려있더라. 제가 무슨 말이냐면 간디 있죠. 간디 하나 때문에 영국이 인도를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간디 하나가 무서워가지고. 그가 말 한마디가 무섭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은,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제 나이에 그냥 내가 이거 뭐 할 수 있겠나? 그냥 뭐 되겠나? 그냥 부정적으로 그냥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했으면 가양제일교회를 지원할 수 있었겠어요? 무슨 그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데 스스로를 모른다니까요. 왜?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냥 그 환경의 경험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저에게 큰 충격을 줬던 책이 있어요.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이 바보 빅터라는 책이에요. 이 호아킴 대 포사다, 이 바보 빅터라는 책인데 이게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으면 이 책을 다 기본적으로 읽게 하세요. 저는 나중에 이 책을 가지고도 청소년 세미나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이 빅터라는 인물이 무려 17년 동안, 몇 년? 17년을 바보로 살았어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 보면 나는 몇 년을 바보로 살았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7년을 바보로, 이게 실화예요, 실화. 어린 시절에 여러분 15살의 빅터가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해요. 근데 참 담임 선생님이 중요해요. 이 담임 선생님이 IQ가 불러가지고 너는 73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73이다 IQ가. 그 말에 학교에 온 친구들이 그 말을 소문이 나가지고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애가 73이다, 얘는 저기 뭐야 그 돌고래보다 부족하다, 그래서 바보 빅터다, 전응하다, 애들이 막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완전히 왕따를 시킨 거예요. 전교생의 놀림감이 됐어요, 빅터가.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죠. 누구든지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심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죽고 싶어. 막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려. 안 그래요 여러분, 왕따 당하는 게? 그래서 근데 빅터가 또 왜 그러냐, 말을 더듬어. 머리가 좋은 애들이 말을 더듬어요. 어눌해, 행동도 느려.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림에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17년을 도중에 그냥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냥 떠돌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방황하면서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살게 돼. 왜? 자기가 뭐니까? 바보니까. 자기를 바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오랜 그 옛날 그 동창 친구로부터 자신의 IQ가 73이 아니라 173이다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애가 말도 더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보기에 173 같지가 않아서 선입견에 173을 뭐로 본 거예요? 73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잘못 보고 실수를 했어. 나중에는 그 빅터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학교를 그만둬서 자퇴해가지고 딴 데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에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아요.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 엄청난 천재야. 그런데 담임 선생님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몇 년을 버렸어요? 17년을. 15살로부터 17년. 그러니까 한 32살 정도죠. 스스로가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어디 취직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놀림이야, 사람들을 늘 피해 다니고, 그렇게 자신을 탓하고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 여러분 숫자 하나, 그 일자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약한 거예요. 사람이 강한 것 같아 이렇게 약한 거예요. 실화라니까, 실화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자신이 더 이상 나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게 한
장본인이 남이 아니라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가 이제 수많은 아이디어로 히트 상품을 개발합니다. 자기 안에 아이디어가 많았기 때문에 히트 상품을 개발하는 발명가가 돼요. 이제 발명가가 되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 기업 컨설턴트가 돼요. 어떤 큰 이사가 되고 저술가가 되고 이제 강연자가 되고 방송 프로그램 기획자가 되고 인구 대비 상위 2% IQ를 가진 국제 멘사협회의 회장이 돼요. 여러분, 자기가 간단한 거야. 나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동창을 만나서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천재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바뀌어가지고 그 인생의 한 사람의 싫어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책에 너무 감동을 받고 제가 그 무슨 치유상담 그 그룹에서 별칭을 만데 나를 빅터로 불러달라고 그랬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디서 가면 빅터님 오셨어요 이러 나한테. 그만큼 제가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도 이렇게 자기 존재가 바뀌면 인생이 뒤집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위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슨 꼭 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 무슨 명예와 부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세상에서 때로는 남이 인정 안 해주고 남이 조롱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멀쩡한 군 지휘관이라도 여러분 별 다는 지휘관이라도 이등병 그냥 쫄병 군복을 입혀놓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길에서 오줌을 눈대. 왜? 자기 그냥 예비군. 근데 말단 이등병이라도 장군 옷을 입혀버리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행동이 왜 안 바뀔까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십자가 캠프 가가지고 한 2박 3일 그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존재. 원래 우리의 뿌리는 죄의 뿌리였어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죄를 짓는, 그냥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렁주렁. 내버려두면. 왜? 우리는 죄의 뿌리.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내가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가 바뀌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적인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러분 자신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 힘도 없고 무식하고 모자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야 할 곳을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의 지역이나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시면요, 이방인들, 여자들, 그러니까 또 그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마리아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이 복음이 잘 수용되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 오히려 가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렇게 왜 얘기했을까? 예수님은 왜 잃어버린 양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자기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불의와 죄악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줄 거다, 그냥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복 줄 거다, 하나님이 그냥 천국으로 가게 할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여러분, 오히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 지역이나 사마리아를 향해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 잃은 양으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불쌍히 여겼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막 지명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의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6절 넘겨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예수님은 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를 누구한테 보내요?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볼까요? 넘겨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민족들 중에 먼저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와 가까운 주변에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까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회나 여러분이 속한 그러한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찬진 형제가 저한테 무슨 말 했냐면, 목사님, 강서구 전체를 지금부터 하시면 안 돼요. 왜 전문가야. 목사님, 일단 교회가 여기 있는 걸 가양동에서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방화동은 아직 나중이에요. 가양동을 먼저 알려야 돼. 가양동을. 다른 동 사람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빠.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 목사님, 일단은 가양동을 먼저 홍보하셔야 돼. 가양동에 이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저한테 막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것처럼 가까운 곳에 먼저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양동에서 제가 쭉 어제 어디 갔냐, 구암 공원? 거기, 야, 그 공원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처음 가봤어. 여러분, 정말 많아, 인구가. 근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식에 참여하고 때로는 직분도 받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양과 같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양과 같아요.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삶에 생명의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내 안에서 막 생명의 그러한, 우리 복음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냥 이론이 아니야. 여러분이 아이가 그냥 내버려두면 건강하면 잘 크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강건하여지면 생명력이 있다니까요. 얼굴이 막 살아난다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도 다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상처 입고 어두운 영에 눌린 자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들, 다 무기력한 사람들, 다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 찾아가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냐? 천국을 선포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빨리 그냥 천국에 불러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냥 주눅 들고 그냥 여러분 자신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천국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그 능력의 권세를 선포하며 사시라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는 거룩하고 완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막 처음에 우리는 줘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왜 줄까요? 천국은 공짜예요. 여러분 천국을 돈 내고 가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을 여러분 평생 헌금한 거 적립을 해가지고 1억을 넘겨야 간다. 9천만 원이면 나는 천국 못 가. 이런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물질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여러분 실제로 따지면 뭐예요? 거저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저가는. 그러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자체가 뭐예요? 공짜예요. 프리. 이런 외국에 나가면 이런 그 막 대형마트에 프리가 되게 많아요. 다 공짜예요. 거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 그 뉴욕에 그 리퀴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리퀴드 처치. 제가 참 그 미래 그 외국에 있는 교회들 연구하면서 그 교회는 이 주는 교회. 리퀴드가 뭐냐? 워터예요. 물이에요. 물. 액체. 여러분 물은 어때요?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요?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높은 데서 위로 아래로 흘리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미국에는 참 특이한 교회들이 많거든요. 한국에는 교회들이 이렇게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뭐 순복음교회나 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다 똑같아요. 다 수요예배 있고. 근데 외국에는 좀 특별한 교회가 많아요. 이멀징 처치라고 그러는데 특이한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한동안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에서 방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의 몸에는 문신이 많아. 문신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또 많은 또 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개척을 한 줄 아세요? 우리 찬진 형제 반가요. 어제 너무 수고해. 술집, 바를 다 렌트해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교인 자격이 뭔지 알아요? 몸에 문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회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는 그래서 이런 교회도 있어요. 남성들을 위한 교회. 거기는 여자들은 못 가? 못 가. 왜? 오늘날 교회가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남성들을 위한 교회.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런 특이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여요. 너무 식상한 교회는 안 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밝은 데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정상 꼭 공예배인 것 같죠? 꼼꼼하게 그냥 꼼꼼하게 어디 그냥 클럽처럼 그냥 시커멓게 해놓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도 성령님이 임재한다니까. 여러분 그 온누리교회 청년부가 너무 청년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디를 빌렸어요? 클럽을 빌려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잖아. 낮에 청소해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에 어떤 뭐 장소라고 하나님이 임하고 안 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장소가 거룩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면 여러분이 술집에서 예배를 하든 노래방에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몸에 문신이 있든 용이 있든 뱀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을 다 같은 사람들을 다 모아주신다니까. 이해가세요? 얼마나 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리퀴드 철치가 뭐냐면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고속도로 있죠. 하이웨이를 걸어가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전거 그 고속도로를 미국에는 고속도로가 많으니까 고속도로를 그냥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속도로를 올림픽대로 이런 데를 걸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
당신은 왜 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 저는 얼마 전에 차가 있었는데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나는 지금 직장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먼 거리를 생활이 어려워서 차가 없어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순간 자기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어떻게 했냐? 그냥 줘버렸어요. 이 자전거가 내게 아니군요. 이 자전거가 내게 아니군요. 바로 당신 거였군요 하고 그 자리에서 자전거를 주고 자기는 그냥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이 자전거가 있는데 길에 걸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사람 말고 정말 고생하는 사람을 향해서 자전거를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런 교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리퀴드 철치,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지 주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호텔에서 그냥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미국인 빌려서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다 해서 컨셉을 잡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거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면 주유소를 한 시간을 빌려가지고 이 1시간 동안에 주유하는 사람은 다 공짜다.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프리마켓, 요즘 바자회 하잖아요. 바자회는 파는 거잖아. 그냥 다 갖고 다 공짜로 나눠줘. 그냥 다 공짜야, 다 공짜.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듣고 사람들이 더 도네이션을 해. 더 주로. 그러니까 그걸로 교회가 알려져가지고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요. 리퀴드 철치. 주는 교회,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하나가 이 주는 것에 미치니까 그거에 미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뭐예요? 어떤 거다? 주는 거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인들은 밥 얻어먹는 거에 기뻐하면 안 되고 뭐에 기뻐해야 돼? 사주는 거에 기뻐해야 돼. 이해가십니까? 할렐루야. 밥 대접받는 거에 기뻐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천국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주셨잖아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가지게 되면요 내게 아니야. 자식에게 물려줄 필요도 없어.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에게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는요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줘요. 슬프고 포기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너희들도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말로만 전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어부, 세리,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의사였던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 의료 선교하니까 예수님 따지면 의료 선교잖아. 병 고치는 사역하니까. 근데 의사들을 한 번에 끌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정형외과, 내과, 외과. 그런데 의사였던 사람이 없어. 어부, 세리 전혀 다른 분야에. 지식도 부족해. 배운 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넘기세요.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넘겨주세요.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면.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냥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넘겨보세요.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권능이란 말이 뭐예요? 다스린다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세상 직업만이 여러분의 직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여러분의 직업이 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 세상 직업은 그냥 바울처럼 여러분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일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믿음도 부족하고 책망도 받고 부족한 거 준비된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들의 연약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 성령을 갈망하면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여러분 새로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구하시고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능력이 있어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더라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자꾸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응? 여러분 비우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다 비우셔야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과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떤 업적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천국이 임하도록,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임하도록,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는요 잃어버린 자에게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찾아가면서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정말 잃어버려 정말 낙심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여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내 가진 모든 것,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모든 정말 질병과 나의 마음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주님 다가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행동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 존재가 바뀔 때 내 안에 더 이상 죄의 뿌리로 정말 생명력 없는 그냥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생활 가운데 생명력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또 상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들, 고통 가운데, 우울감과 또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정말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어려운 자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목적과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건강한 육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증하며 우리의 받은 기쁨과 우리의 사랑을 온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증거하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체험과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픈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은 그 자리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